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제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린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치니 이는 여호와께 드린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은 소제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지난주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규정들이었습니다. 저도 레위기를 읽으면 사실 저도 읽기가 참 쉽지 않고 졸리기도 하고 뭐 크게 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레위기를 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냥 눈이 막 또릿또릿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고 레위기를 통해서 제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 제사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게 되니까 복음에 대한 눈이 더 열리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은혜가 참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필요를 채우라.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필요를 채우라. 설교를 전체까지 끝까지 다 쓴 다음에 그것을 함축적으로 줄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워딩을 제목에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 설교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풀릴 거라고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필요를 채우라. 소제의 목적과 특징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제는 곡물 제사입니다.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레위기 5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하나님께서는 새조차 드릴 수 없는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제를 속죄제로 드리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극빈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곡식이 마치 피인 것처럼 보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곡식이 피의 기능을 가진 것처럼 허용하셔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제를 속죄제로 받아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단 속죄제로 소제를 드릴 경우에 기름과 향을 거기에 추가하지 않도록 규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속죄제로 드리는 곡물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죄를 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기름과 향을 넣지 않도록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보게 되면 뭐든지 디테일이 보이면 즐길 수 있잖아요. 음악도 미술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추상화 보고서 감동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디테일과 화가의 자라온 배경과 사상을 흐름을 알고 뭐 이렇게 전반적인 배경 지식들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게 보이죠. 저는 제사의 이런 많은 디테일들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고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소제의 대개의 경우, 소제는 대개의 경우 매일 드려지는 번제 다음에 드려졌습니다. 역사서를 보셔도 번제와 소제가 이렇게 종종 묶여서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가 번제에 대한 규정 뒤에 이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소제가 항상 번제와 연결되어서 드려지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제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드려질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5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의심의 소제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드려졌어요. 그런 몇 개의 예들이 있습니다. 그건 해당 본문이 나올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굽지 않은 소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굽지 않은 소제물. 4절부터 10절은 구운 소제물. 어디에 구웠느냐? 화덕에 굽고 철판에 굽고 냄비에 구운 거예요. 냄비에 구운 거는 냄비에 기름으로 튀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워서 드리는 소제물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소제물에 대한 각종 규례가 더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마치 노래 후렴구처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똑같은 말로 반복되고 있고요. 16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조차고 우리의 감정적인 엑스터시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고향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예배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말도 감동이 되잖아요. 본질적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소제에 들어가는 요소가 네 가지였어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이에요. 그런데 모든 소제에 들어가는 건 고운 가루와 소금은 항상 들어가요. 그런데 소제의 경우에 따라 기름과 유향을 빼는 경우들도 있어요. 소제에 쓰이는 밀가루의 양은 10분의 1 에바입니다. 2.2리터.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머릿속에 안 그려져요. 근데 음식하시는 자매님들은 2.2리터면 어느 정도겠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끝났을 때는 감사드리기 위해서 막 수확한 첫 곡식, 첫 보리, 첫 밀을 소제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기름을 넣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고운 가루가 잘 타도록 하는 역할을 드렸고 향유를 넣는 이유는 냄새를 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때 쓰이는 향유가 남부 아라비아 지역의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채취한 강한 수지향의 액기스예요. 저는 보스웰리아라는 나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그게 굉장히 효능이 여러 가지로 좋은 향유로 알려져 있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향유가 꽤 가격이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13절을 보게 되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 좋은 말이죠.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앞으로 소금 드실 때마다 언약의 소금을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에서 이 소금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맹, 친목, 약속, 충성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부족한 동맹을 맺기 위해 양쪽 당사자가 소금을 먹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소금을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들 소금 좀 드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소금을 먹었대요. 유목민인 베두인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이 베두인을 봤어요. 베두인 사이에서는 서로 소금을 먹으면서 상호 동맹과 보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소금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는 건 우린 단단한 동맹과 우정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소금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는 언약의 소금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셨죠?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 지금 제가 소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계약에서 언약 관계에서 동맹 관계에 쓰였던 이 소금의 의미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재의 소금을 가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결속되어 있는 언약 관계, 우정 관계를 상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상기하라. 번제와 같이 소제도 태우는 제사입니다. 태우는 제사는 화제예요. 화제. 이때 저녁 제사가 보통 제9시 오후 3시에 드려집니다. 굽지 않은 소제의 경우에는 고운 가루 한 줌에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씁니다. 유향을 넣고 소금을 쳐서 제단에서 기념물로 태웠어요. 기념물이라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아즈카라입니다. 아즈카라. 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의 확실해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remember 이런 뜻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라. 이 단어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장면에 쓰여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질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느니라. 자카르예요.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기념물이라는 말이 파생한 거예요. 소재에서 우리가 뭘 기념해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믿으십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에서 고넬료가 드렸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의 백성인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질은 그게 결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소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4절을 보게 되면 화덕에 구운 소재,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철판에 붙인 소재, 7절을 보게 되면 냄비에 튀긴 소재예요.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서도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첫 이삭을 볶아 찌어 드리는 소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드리는 모든 소재물을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누룩과 꿀은 왜 금지되었는가? 어떤 학자들은 이방 종교의 제사 행위에서 누룩과 꿀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방 종교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방 종교에서 소 안 드립니까? 그러면 소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룩과 꿀이 금지된 이유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면 누룩과 꿀은 변질과 부패를 촉진시킵니다. 부정적 변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금지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소금이 모든 소재물에 첨가되었던 것처럼 누룩과 꿀은 빼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재로 바쳐진 음식물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재물을 제사장이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나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소재물에 남은 것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레위기 7장 10절은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여 분배할 것이니라 라는 말들을 통해서 추론할 때 재물의 양이 많을 경우 성소에서 소비한 후 남은 것은 제사장의 재량으로 집에 가져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화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제사장들이 속죄제 중에 먹는 고기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막들 아래에서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화목제의 고기는 제사장 각자의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여기에서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곳이 아닌 정결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과 정결한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룩의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와 성소에도 차이가 있고 성막의 뜰과도 차이가 있고 진영과도 차이가 있고 진영 밖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결한 곳이란 거룩한 성소가 아닌 제사장의 집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과 11절을 보셔도 제사장의 몫인 음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면 사무엘상 21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제사장들만 먹도록 규정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제사장 목인 재물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또 집에 가셔가지고 철판에 또 뭐 굽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 소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제사다. 그럼 뭘 적용해야 되겠어요? 일단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아름답게 해주는 믿음의 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꽃이다. 머릿속에 한번 꽃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감사는 믿음의 꽃이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 치유받고 9명 그냥 갔죠.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불행하세요? 환경이 우리에게 불행과 행불행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재산순도 아니고 행복은 감사순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축복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축복을 받으면 마땅히 감사하는 게 육적인 자녀들에게도 그 응당한 태도죠. 하나님께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고난도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올 때도 감사를 잃지 않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삶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에요. 너무 놀랄 것 없습니다. 내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때문에 깨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고난으로 빚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 없이 사람 꼴이 됩니까? 고난이 있으면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브레이크 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메이크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좋아라 이런 사람 없고 그게 정상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고 이 일을 통해서 빚어지리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리라 생각하면 그 고난이 지난 뒤에 참 그 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고 심지어 노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소제는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사였어요. 이 시대는 이전에 비해서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은 목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70, 80년대, 90년대 목회하셨던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관계와 지금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확실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소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사역자를 존중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함께 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는 쉐어하라는 겁니다. share. 모든 좋은 것을 쉐어하라. 페이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페이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페이 받는 사람 아닙니다. 가르치는 이는 영적인 것을 성도와 쉐어하는 사람이고 회중들은 물질적인 것을 목회자와 쉐어하는 거예요. 우린 쉐어하는 거예요. 페이 개념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피고용인처럼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양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되고 그리고 그렇게 상호 존중과 사랑 가운데 피차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를 빚으려고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 목회자가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하다면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회자가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회중은 피차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관계예요. 참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피차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계가 되면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성장과 성수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저로서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저희 부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목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별로 요건 좀 여담입니다만은 제 부목사님들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같이 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제가 떠봤죠. 우리 자전거 좀 사가지고 어쩌다 가끔이라도 좀 자전거 좀 탈까. 근데 제가 부목사라면 담임 목사가 자전거를 타라 그러면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뭐 요즘 그럴 수도 없지만 뭐 1년에 한두 번에도 영화라도 좀 보러 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꺼내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쨌든 뭐 제가 약간 여담을 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목회하는 게 저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많이 존중해 주시고 제가 성경 연구에 시간을 아낌없이 쓸 수 있도록 참 많이 배려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전하는 일들도 극도로 절제해 주시고 제가 그 마음을 다 알죠. 근데 너무 절제하시면 제가 또 좀 외로워요. 네. 카톡이 너무 많아도 그렇고 너무 없어도 그렇고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개 중에 어디 아프시거나 교통사고가 나시거나 뭐 이래도 저 신경 안 쓰시게 하시려고 나중에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참 좀 속상하고 죄송하고 그렇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와 우리의 모든 교육자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더 행복해지고 또 목회자인 성도들 통해서 더 행복하고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어떨 땐 텐션도 생기고 오해와 서운함도 생기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가면서 그리스도만 서로 바라보면서 피차 진보를 나타내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목회자는 simple 그리고 frugal lifestyle, 다른 말로 말하면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목회자에게 있어요. 목회자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목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피차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만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나요? 단순하고 소박한 삶.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상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그런 면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내 주머니에 돈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 살 수 있어도 안 사고 먹을 수 있어도 안 먹고 갈 수 있어도 안 갈 수 있는 것. 그거 자유 아닙니까? 그게 속박인가요?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 돈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이에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물질에는 내 몫과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이 같이 있어요. 여기에 충실하게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저는 개인의 차원도 마찬가지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야 돼요. 확확 넘어야 됩니다. 그게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드린 예물들을 책임 있게 쓴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자유롭게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단순하고 소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도 그래야 되고 목회자의 삶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코비드-19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일자리, 직장, 사업 많은 위험과 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적은 물질로 사는 법을 연습해야 하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우리는 사실은 너무 많이 너무 과하게 소비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이상을 우리가 더 추구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필요를 채우는 삶. 이 소재가 우리의 삶의 이상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